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회적 책임. 다시 한번 시작. 교회의 사회적 책임. 한국은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 중에 있고, 정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와 3단계 그 사이에요. 거의 3단계 같은 2.5단계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의 그런 자율적인 생활 방역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동안에 약 1,000명에 이르는 감염자가 발생한 한 교회에서 그 1,000명에 이르는 감염자가 발생했어요. 이 코로나 그 사랑제일교회,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2차 대유행을 통해서 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강화하게 된 겁니다. 이젠 교회도 현장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됐어요. 그냥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교회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식당과 카페 이런 것들도 이용을 못 해요. 배달과 픽업 외에는, 테이크아웃이죠. 이거 외에는 식당과 카페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와버렸어요. 뭐 우리 지금 필리핀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지금 5개월째 지금 6개월째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좀 충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차를 못 마시고 식당에 가서도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기사, 이런 행정명령에 관한 기사가 달린 기사를 읽고 제가 그 댓글을 한번 봤는데, 그 댓글에 드림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와 전 아무개 목사에게 2조 원대 소송을 걸어야 한다. 손해가 막심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른 댓글을 읽어보면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읽지 마세요. 교회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욕이. 지금 이분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대해서 절대 좋게 볼 수가 없겠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공공의 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면 달게 받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감사하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상황들과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자유롭게 얘기를 못한대요. 너 교회 다녀? 왜 그런 데를 다니냐고. 왜 교회를 왜 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어디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진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개신교계 연합기구들의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CBS 같이 기독교계 언론이야 좋게 그 기사를 썼죠. 문 대통령 정상적인 신앙생활 돌아가도록 교계에서 힘 좀 모아달라. 이런 그냥 그런 기사, 정상적인 기사를 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에요. 정말 대부분의 언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요, 이 기사 제목과 영상 썸네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상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크게 충돌한 것처럼 기사를 왜곡해서 올렸어요.
뉴스 전문 채널인 이 Y사는요, 문 대통령 특정 교회 몰상식, 적반하장, 기독교계 방역 협조하지만 예배 포기 못해, 이렇게 달았어요. 온라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 보세요. 그 기독교계 대표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요, 아래를 마치 대통령을 깔보듯 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일부러 올렸습니다. 제가 뉴스를 여러 개 봤거든요. 저 무슨 교회 무슨 연합회 기구의 목사님 대표세요. 근데 저 목사님 말씀하실 때요, 저렇게 안 하셨어요. 아래를 고개를 숙인 채 준비해간 원고를 조용히 정말 젠틀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대통령께 그렇게 읽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사와 사진을 보는 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저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기자들이. 그 밑에도 보시면요, 이 공중파 방송인 S사 역시 뭐라고 했냐면, 사과 대신 음모설, 교회가 사과 대신 음모설, 문 대통령 앞에서 예배 포기 못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면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서로 눈을 부라리면서 크게 소리라도 지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 밑에도 또 다른 뉴스 전문 채널인 YH사 역시 문 대통령 특정 교회 적반하장, 한교청 예배 못 막아 착신 발언. 여러분 이런 기사들만 보면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교회를 몰상식한 집단으로 강하게 비판한 것 같고, 교회는 종교적 이기주의에 꽉 막힌 그런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언론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국민들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국민들은요 되게 순진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쑥 그렇게 물들어 버려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런 언론에 이 국민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이 언론이 기자로서의 선을 넘는 자기 감정과 주관에 따라서 보도를 한다면,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기레기라는 말이 있어요.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자로서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면 이 기레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감정과 자기 주관을 그냥 막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게 진짜, 요즘은 그래서요 뉴스가 나올 때 야 이거 어디 신문사냐, 어디 방송사냐, 이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언론이 정말 별로 없어요. 요즘 사실이에요. 그게 좀 치우쳤어요. 정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들 다 봤어요. 여러 가지 뉴스들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때 얼마나 정중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막 화가 나지고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정말 정중하게 목사님들께 얘기했고요. 목사님들도 그 대통령께 그렇게 정중하게 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대통령과 목사님들의 간담회 분위기가요 굉장히 좋고, 서로를 이해하고, 목사님들도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또 정부에서도 또 교회들의 입장을, 대통령께서도 교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정말 분위기가 좋다고. 그 교회에 참석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았는데 기사가 이렇게 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위기였다 그래요. 언론들이 대통령과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충돌한 것처럼 기사들을 막 쏟아내니까, 지난 금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그 간담회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는요 이렇게 이런 발표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교회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고, 강경한 발언은 일부 교회를 염두에 둔 발언이지 기독교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정정을 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곤란한 거예요. 왜 정부와 교회가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그렇게 서로 하게끔 만드는지, 그런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들이 여러 가지 언론들이 이제 치우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왜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그 기사를 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적인 요인들을 어쩌면 교회가 제공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팔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6절까지는 믿는 자들, 곧 이 크리스찬들의 사회적인 책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음식이 맛을 내야 하는 것에, 음식의 맛을 내야 하는 것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그 음식이 맛있어지고 비로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맛을 잃은 거예요. 요리할 때 소금 한 꼬집을 넣든지 한 큰술을 넣든지 한 줌을 넣든지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소금은 맛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교회가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맛도 내지 않는 하얀 양념을 뭐에 쓰겠어요. 오히려 집에 그런 소금 한 자루든 10자루든 있으면 그건 집에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어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음식이 제대로 맛이 안 나서 소금이 정말 필요할 때 그 소금이 음식의 맛을 바꿔주면 그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황금과 같은 가치였다 그래요. 그만큼 귀했다 그래요. 이 소금을 의미하는 이 솔트라는 영어 단어 있죠. 이 솔트와 관계된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대 이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봉급을 줄 때 일부분을 소금으로 줬다 그래요. 소금으로. 그래서 그 돈을 라틴어로는요 살라리움이라 그래요. 살라리움. 이 고대 로마가 쓰던 언어를 라틴어라 그래요. 근데 그걸 살라리움, 이게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야, 요번 살라리움이야, 받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게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이라 그랬어요. 자, 이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영어로 옮겨갈 때 샐러리가 된 거예요. 샐러리. 그리고 샐러리맨이 그 살라리움이에요. 소금을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샐러리맨이에요. 소금은 사람들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소금은 인간 사회 속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유는 사회 속에서 맛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얀 가루 쓸데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 곳, 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그런 곳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면, 점점 악해져 간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은 변해야 됩니다. 그 땅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직장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 누군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문제가 된 교회 담임 목사는요, 1년 전에 그가 속한 교단에서 면직과 제명 처분을 받았어요. 면직과 제명. 이 면직이라는 건 뭐냐면 목사직을 파면당한 거예요. 1년 전에 목사직을 파면당했고요. 제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교회 소속 목사, 그 교회 소속 성도라는 것에서, 그 소속 교회라는 것에서 아예 파면한 거예요. 제명한 거예요. 없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교단에서 나와서요, 자기가 교단 하나를 차렸어요. 교인들이 좀 많다고 교단 하나를 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사고 그 교단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목사가 아닌 겁니다. 때문에 그 전 교단은 그를 전 아무개 씨라고 부르지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 사람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는 교인들에게 광화문부채 집회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 중에는 아무도 안 참석했다고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1,000명의 감염자가 나와서 한국 사회가 지금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이미지 때문에 그런 교인들이 지금 당장 가서 검사 받지 말고 감기약 먹고 버티다가 3일 뒤에나 검사 받으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모습을, 그런 오디오가 지금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된 사람의 가족에 가서 옮길 거 아니에요. 친구와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2차, 3차, N차 감염으로 순식간에 이게 확산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 문제로 지금 확산됐습니다.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 1천여 교회가 대면 예배를 했다가 적발했어요. 적발당했어요. 구청에서 확 교회들마다 다 방문했는데 적발당했어요. 1천여 교회가요. 자기들은 대면 예배 하겠다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 대면 예배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5만 5천 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1천 교회면 약 2%에 속해요. 2%. 98%는 온라인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때문에 98%에 이르는 5만 5천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고 복음의 문이 지금 닫히게 생겼습니다. 이 시국에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교회가 죽음의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데 앞장선다면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난과 지탄받아 마땅한 겁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렇게 된다면 지탄받아 마땅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교회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오히려 욕하는 자들이 더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술 먹고 방탕하던 아버지가 정말 예수 믿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화를 잘 내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던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과 배려와 이해가 가득한 가정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서 바가지로 덮어놓거나 침대 밑에 갖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집안의 가장 높은 곳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 성경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이 뭐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교회 다녀? 그럼 착한 사람. 잘 웃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다투지 않고 술과 담배를 즐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고 기초 질서를 잘 짓고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르게 살고 그 사람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어줬어요. 그 사람을 믿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영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복을 많이 받은 나라라는 것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매년마다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어요. 1966년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자인 김준고 목사님이 당시 20명의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미국보다는 9년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시아에서는 최초예요. 1966년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냐? 1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전체 인구의 약 4%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인구가 적었어요. 4%. 그런데 그 4%가 대통령을 움직여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4%가 대통령을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폐후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 조국의 대안이 여러분 교회였고 뭔가 교회에 기대는 게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을 잘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일제 나라를 뺏긴 우리 민족을 이끌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는 평생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오다가 1945년 해방이 되자 임시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해에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의 자격으로 당시 현대식 건물인 이 경교장이라는 사절을 사용해서 머물렀습니다. 아주 굉장히 근사하게 진 현대식 건물인데 여기를 마치 지하 1층, 지상 2층이에요. 여기를 그 사저로 사용하면서 머물렀어요.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그는 귀국한 다음 날부터
암살당하던 1949년까지 그날 아침까지요, 새벽 기도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래요. 1945년 귀국해서 그해 11월 한 대중연설에서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년 시절 절에 들어가서 승려 생활까지 했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는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벌을 주지만 범죄라는 것은 그 범죄인이 교화되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짓고 전과자가 또 전과를 저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주석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전 국민이 예수를 믿던 영국교회, 여러분, 전 국민이 예수를 믿던 영국교회는 국교가 기독교예요.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그 영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가 몰락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몰락하자 사람들이 종교적 대안을 끌어왔어요. 여러분, 그 종교적 대안이 뭔 줄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2050년이 되면 영국의 이슬람 교도가 17.5%가 된다는 종교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50년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였던 영국이 이슬람 국가가 된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밖에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금의 역할을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 대안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전망을 밝혀보는 그런 이들은 드물지만 교회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의 소금과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